전라도 여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좀 있죠. 그러다가 대전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전의 한남대에서 제가 기독교학과에서 나름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가 또 신대원은 또 서울로 갔어요. 촌에서 살다가 출세했죠.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또 지내다가 사역은 부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한 또 5년 그렇게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청주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정체성이 혼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디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는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제 설교에 반응하지 않으셔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예배를 드렸던 곳이 지하실이었어요. 저희 예배당과 바로 근처 바로 옆에 게임방이 또 지하실이었는데 항상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 저 게임방에는 저렇게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우리 예배당에는 왜 안 올까? 이 생각을 막 한참 하다가 또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지상에서 예배를 그것도 2층에서 드려서 지금 좀 기압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재벌 2세와 하룻밤을 보내고 난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임신을 했다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당장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단숨에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그를 때릴 기세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재벌 2세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일 따님이 아들을 낳으면 제가 10억을 드리고 만일에 딸을 낳으면 7억을 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아버지가 태도를 확 바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기 이보게, 혹시 유산이 됐을 경우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없겠나? 우리 따님들이 하고 말씀을 하시네요.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돈 앞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오늘날 현대인들의 아주 웃기고도 슬픈 우리들의 우픈 현실을 잘 풍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픈 사건 하나를 더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5월에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아파트 공사 중에서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크레인의 높이를 조정하고 올리는 중에 크레인이 통째로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아파트에서 작업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이 80톤의 크레인 상부를 지탱하고 있었던 폴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품이 고장나서 크레인이 통째로 접힌 겁니다. 이 사고로 3명의 가장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26의 젊은 청년이 머리를 맞아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이 사건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문제의 이 부품인 이 폴이라고 하는 부품은 크레인의 상부를 떠받치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기 4일 전에 이 부품의 한쪽이 약간 파손이 됐습니다. 80톤 이상의 엄청난 무게를 버텨야 하는 만큼 이 제품은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때문에 이게 망가질 경우에 반드시 이 크레인을 만든 그 회사, 원래 그 회사의 순정 부품, 그러니까 정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 하청업체는 그 순정 부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크레인이 스페인의 코만사라고 하는 저 유럽의 회사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청업체는 고장난 이 부품을 본래 크레인 제조사인 이 코만사에 부탁한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한 철공소에다 부탁했습니다. 이 폴이라는 부품은 80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를 버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밀도나 또 크기를 아주 정밀하게 재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폴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지금 철공소에서 대충 만든 제품이고 오른쪽 제품이 원래 순정 부품입니다. 그런데 의뢰받은 이 철공소는 망가진 부품을 종이에 대고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에 맞춰서 대충 부품을 만든 겁니다.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 이 하청업체가 이런 식으로 부품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청이었던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공사를 3일 이내에 다시 재개해라 라고 압박을 넣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공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공사가 차질이 생겨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딸린 기계 대여비나 또 인건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공사가 중단되고 완공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인건비를 크게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한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올 초에 우리 시대에 뜨고 있는 많은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쓴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바로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명 드라마 작가인 정지우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 크레인 사건에서 우리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들을 접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겨지는 인간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고장나면 교체해도 될 그런 부품처럼 여겨지는 인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어버린 3명의 가장과 또 병상에 누운 청년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경제적인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에서 목숨이 버려지고 희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한다는 이 명분 앞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이들의 생명이 무시되고 등한시된 겁니다. 이들의 목숨과 인생의 행복,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릴 삶의 가치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유린되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남편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행복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빠와 남편을 잃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오로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땀 흘렸던 이 청년은 큰 중상을 입고 병원에 누웠습니다. 이들의 인간적인 상황과 현실은 하청업체인 남산공영에서도 또 더 큰 원흉인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가장과 이 가장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부상을 당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의 어떤 현실이 무시되고 배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지우 작가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또 한 부류의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그 간부들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현실을 눈꼽만큼도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장의 슬픈 죽음은 물론이고 아빠, 남편을 잃어버린 이들의 뼈아픈 현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로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이들이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은 지금 도리어 이 사건으로 보게 될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인지도 모릅니다. 정지우 작가는 여기서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아픔의 현실과 그 인간적인 상황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런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책이 이야기하는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들 앞에 서면 참으로 분노합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악의 현실 앞에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먼저는 이 사건이 참으로 불의하고 또 부당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과 인간적인 상황들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이 사회 한복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제 이런 사고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슬프고 우리가 화가 나는 사실은 이런 불의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세상을 바꿀 만한 크나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소시민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현실 속에 등장하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대국 이집트는 그 주변의 모든 소수민족들과 또 작은 부족 세력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이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 나일강 유역의 풍족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이 커다란 창고를 건설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여기서 수확한 풍족한 수확물을 국고성에 가득히 쌓아놓고 놀고 먹으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쪽에는 자신들의 시간과 자유와 가족 모두의 행복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놀고 먹을 때 그들에게서 사용될 그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자유와 가족과의 행복하게 보내야 할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파라오를 위해서 중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마치 우리와 같은 그런 소시민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실화냐? 이런 현실이 과연 옳으냐? 이 현실에 맞서 의문을 품고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정의로운 갈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크나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세가 한 일은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불의한 애굽인을 쳐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쳐 죽이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애굽에서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양을 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모세는 이 말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지금 구해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 인간다운 삶마저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너의 형제와 자매들을 구하러 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처가에 얹혀 살면서 40년간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양도 지금 제 소유가 아닙니다. 양 물이나 주고 양 털이나 깎으며 사는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알바천국 사이트를 이곳저곳 열심히 뒤지면서 메뚜기 알바를 뛰어야만 겨우겨우 생활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 처지인 제가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떠들어대도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듣는 척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다. 이런 농담 한마디도 없이 하나님은 즉각 답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금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양을 돌볼 때 쓰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게 청소를 하면서 쓰는 물걸레 하나 쥐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여기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된 겁니까? 뱀이 된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뱀이 되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이 왕관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왕관 사진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사진에 보시면 여기서 코브라 뱀이 한 마리가 있고 또 머리가 새인데 뱀같이 생긴 양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코브라 모양은 이 애굽의 파라오의 수호신이었던 우제트라고 하는 신의 상징물입니다. 또 이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의 이마 부분에 보면 몸은 뱀이고 머리는 새인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우제트의 여동생 신인 네크베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둘은 모두 죽은 파라오의 사후에 그 죽은 이후의 삶을 보호해주는 그런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믿어졌습니다. 파라오의 죽음 이후의 삶을 방해하는 이 존재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종의 경호 역할을 하는 그런 신들이었던 겁니다. 이집트인들에게서 이런 신화들이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집트인들과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종종 코브라나 정갈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사람을 물거나 쏴서 죽였습니다. 이런 뱀이나 사막의 정갈들은 사람들을 크게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이집트에 이런 신들이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을 바꿀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서 지금 나는 파라오 앞에 못 가겠습니다. 파라오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강한 힘을, 그 파라오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막강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면서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와 생명을 빼앗고 있는 이 애굽의 파라오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의 지팡이를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게끔 막강한 힘을 주시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현실에 절망하고 또 처지에 주눅들어 계십니까? 지금 생활하는 데서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섬김의 일들 혹은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는 상황을 보면 그가 지금 돈이 많고 힘도 넘치고 시간도 넉넉해서 무엇이든지 척척해 보일 것 같아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능력 있고 돈 있고 시간까지 넘쳐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렇게 하실 여지가 한 탱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능력으로 뭐든지 척척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가 만일 우리같이 힘없고 약하고 부족함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면 다릅니다. 학점도 잘 받아야 합니다. 또 생활을 위해서는 알바도 몇 개씩 뛰어야 합니다. 게다가 다른 스펙도 부지런히 쌓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다가 너무 피곤해서 체력도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 내 이 한 몸 지키는 것도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운 우리 같은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우리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구원의 도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갈고 닦아서 새로운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상담교회 젊은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손에 지금 나병이 생긴 겁니다. 이 병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튀어나온 볼록한 부분이란 부분은 다 살과 또 뼈까지 문드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나병이 발병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병을 주십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가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는 받지 말라고 했는데 게하시가 자기가 가서 그 몰래 답례품을 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에게 이 나병으로 심판하십니다. 또 우시야 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제사장만 해야 되는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셔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병을 보이셨다는 것은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을 벌주시겠다는 의미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얻을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얻을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간, 그래서 누군가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지위만 믿고 갑질하는 그런 인간들을 혼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힘없고 약하고 하루하루 메뚜기 알바를 뛰어야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인간적인 현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게 갑질하는 인간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벌주시고 앞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고 또 짜릿한 주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쾌하게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미디안에서 처가 소유의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 별 볼 일도 없는 체력도 약한 80세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붙드신 겁니다. 너무도 통쾌하게 이 시대의 심각한 갑질의 현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작 알바하는 가게에서 피곤에 지쳐 다크서클이 잔뜩 내려앉은 그런 얼굴을 하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물걸레 하나 들고 있는 아무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두운 세상을 바꿉니까? 새로운 정부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이 정책,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이익에 여전히 눈이 멀어버린 이 시대의 정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정책 하나, 법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오르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자영업주들이 알바생을 덜 고용하고 또 알바 시간도 더 조각을 냈습니다. 최저시급을 제도적으로 올려놨으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 사회의 시대 정서와 사장님들의 마음과 정서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게도 알바를 더 하나 늘려야만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보수 정당이 지금 주장하는 시장 경제에 전적으로 맡기면 알아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그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 말씀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정서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와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도대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수단들이 우리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는 이념,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책,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는 직장, 우리가 꼭 갖추어야 살아간다는 9대 스펙, 그 스펙에는 성형도 있죠?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표인 그 돈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사랑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 모두가 서로를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당신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복음 전파로 그런 정서가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된다면 세상은 변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처럼 나이고 형편이고 처지고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 그리고 대학부의 상황을 들으면서 부임하자마자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쪽 교회에서도 부임을 여기에 갑자기 부임하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삿짐을 싸고 또 그곳 교회에서 갑자기 작별 인사를 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그러느라고 몸살 감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사 다음 날에 이 이삿짐을 풀지도 못한 채 교회에 인사하러 왔고 또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임원 그리고 리더들 또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임원들을 뽑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뽑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도 친절하게 이 구조를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임한 첫 주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픈 머리를 싸매면서 저는 약을 털어넣으면서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리더들이 다 뽑히고 나서 신년 초에 부임했다면 오자마자 이런 걱정과 근심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가장 큰 힘을 얻었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매년 어느 교회나 어느 시기에 이 시기쯤 가면요, 어느 교회나 청년부, 대학부에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임원으로, 마을장으로, 그리고 셀 리더로 섬기는 청년들이 우리가 봉사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에 같이 임원을 맡아서 한번 섬겨봅시다. 셀 리더도 한번 맡아봅시다. 그렇게 말하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내 마음 상태와 정신적 컨디션이 지금 임원을 감당하기에는 썩 부담스럽다라는 뜻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의 시작, 이 세상의 변화라는 건요, 우리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마저도 내가 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나의 스펙을 쌓아야겠다, 우리가 얼마나 미친 듯이 달리느냐, 그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친구를, 우리의 이웃을 함께 존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구조를 올바로 읽어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인격을 짓밟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애국과 같은 현실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 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악한 구조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 구조에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바르게 읽어내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의 만남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의 계약을 새롭게 하는 물리적인 예배와 집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추구해야 할 행복의 구체적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나가는 셀 모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셀 모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임원으로 리더로 섬기는 자리는 바로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리더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은 좀 웃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어두운 세상을 능히 맞설 힘과 능력을 주면서 앞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게 초라해서 아니면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헌신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그 헌신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항상 예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져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